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멀리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을 찍어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백향목이란 나무는 나무만 곧고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향기, 백향, 100가지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그 성막 안에 향단이 있어서 끊임없이 그 향단의 불꽃을 통해 성막 안에는 아주 특별하고 좋은 향이 끊임없이 나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할 때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그 중에 유향과 모략은 향기를 내게 하는 향품들입니다. 또 베다니에서 이번 주 수요일에도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 마리아가 그 좋은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기로운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그 향기가 온 방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무덤에 가서 예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렇듯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 향기라고 하는 것, 그것은 거룩한 것, 사랑, 충성과 정성, 믿음의 상징으로 생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기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오늘 15절에서는 성도를, 또 빌립보서 4장 18절 같은 곳에서는 헌금을,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이나 8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이 향기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만물에는 각기 다 독특한 냄새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냄새는 특성상 퍼져나가고 그 냄새에 익숙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그 본체를 미루어 알게 합니다. 정복과 형사들은 범죄의 냄새를 찾아다니죠.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찾고자 하는 냄새가 다 달라요. 물론 좋은 냄새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좋은 냄새를 찾아다니면서도 정작 자신이 과연 좋은 냄새를 풍기려는 노력, 그것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구원의 향기가 되기를 노력하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에게는 똑같은 향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향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우리의 본의,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로 통하여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냄새를 거부하는 인생들로 통해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그런 향기를 꾸준하게 품겨야 합니다. 그 향기에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든지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우리가 마땅히 품겨내야 할 그 향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억지로, 여러분 냄새를 억지로 내려고 꾸미면 역겹죠. 예? 뒤에서는 온갖 구준질, 나쁜 일을 다 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양 꾸미면 역겨운 냄새가 나요. 저는 그런 냄새가 나면 집에 가서 샤워를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거죠. 이게 뭐 샤워 한번 한다고 제 코에 묻은 그 악독한 냄새가 사라지는 건 아니겠으나 그러나 냄새는 납니다. 여러분 향기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일 때 좋은 느낌을 주죠. 여기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나 자신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고백이 아닐 수 없죠. 그만큼 영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 교회가 적어도 그런 교회였었다라는 걸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간디 기억하시죠? 이 간디처럼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기독교나 교회는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은 희생과 사랑과 천국이었습니다. 그 진리를 아니까 간디는 그 진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본체 되시는 그리스도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는 그런 향기를 맡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희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천국도 없고. 간디가 그렇게 느꼈던 것은 그 시기 그가 살았던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흑인들이 멸시를 받는, 뭐 인도 사람인 간디도 어쩔 수 없이 흑인 피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백인들로 통해서 그런 멸시를 받게 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향한 신앙과 존경은 있지만 이 교회를 통한 또 교인들을 통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절대 교회 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단언할 정도의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잘못 풍겨낸 냄새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선언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닐런지요.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의 냄새 또는 향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 역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입니다. 냄새, 향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꽃향기를 맡고 멀리서 벌들이 날아듭니다. 나방이나 초파리는 수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내는 그 수컷의 유인성 물질 냄새를 맡고 찾아간다고 해요. 냄새는 상대를 끄는 큰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생명과 사랑과 천국의 냄새를 풍김으로 세상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라고 주문하고 계셔요. 이 향기라고 하는 헬라어는 유오디아입니다. 유오디아. 이것은 구약의 희생제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구약의 희생제사는 그 제물을 태워서 그 제물의 향기로 하나님께 맞게 해드리는 바로 그런 제사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희생제사의 향기를 기뻐하시듯 그렇게 주님이나 이웃을 위해 그 제물처럼 희생되어질 때, 그럴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겼다고 하지요. 왜 특별히 거기서 그런 소문이 났을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던 바나바라는 사람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전부를 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 앞에 드릴 줄 알았던,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언제나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사는 바나바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낸 향기가 온 교회 안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풍겨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 교회 전체가 그렇게 인정을 받는 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교회에서도 세지 말고 밖에서도 세지 말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리스도의 향기만큼은 교회 안에서도 새고 넘쳐나야 할 것이고 세상에서는 더더욱더 넘쳐나는 향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풍겨야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과연 어떤 향기일까요? 거기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는 향기는 이기는 승리의 향기입니다. 아멘. 이기는 향기예요. 예? 우리에게 패배의식이나 우거지상은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잠시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 움츠러드는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보장되어 있는 승리를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기니까. 그리스도의 냄새는 패배의 냄새가 아니라 승리의 냄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자신감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저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래도 항상 강단 앞에서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저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이다. 상승장군, 항상 이기시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신감이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에 근거해 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생명의 향기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복음은 생명 복음이잖아요. 비록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 선고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근본 향기는 생명 향기여야 된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 향기 뿜어내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누구에게나 실망이나 절망이나 안 좋은 소식을 안겨주는 게 아니라 늘 희망과 기쁨과 위로를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같이 믿으려면 안 믿는 게 낫지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17절 말씀에서는 잡냄새, 세속의 냄새가 섞이지 않은 순전한 향기여야 함을 말씀하잖아요. 그 앞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해요. 예?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복음의 순수, 그것으로부터 삶과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순전함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고 진실하게 그 신앙의 삶을 살아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자주 표현했던 바르게 잘 이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순례자가 한 덩이의 진흙을 발견했어요. 몹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진흙이었어요.
그래서 그 진흙을 자기 집에 가져와서 그 방 안에 두었더니 온 방 안에 그 향기가 가득했어요. 순례자는 놀라서 도대체 이 진흙에 이 향기가 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진흙을 떠온 그 자리에 가보았더니 그 진흙에서 향기가 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진흙이 있던 자리에 백합꽃이 만발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진흙의 향기는 진흙의 향기가 아니라 백합의 향기였던 거예요. 백합의 향기가 얼마나 강합니까? 저는 부활절이 사실은 이 백합꽃이 이렇게 꽃꽂이로 장식이 되잖아요. 근데 이 향기가 너무 진해서 사실은 강단에서 머리가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백합의 향기는 때로는 좋으면서도 아주 진한 향기를 내요. 근데 그 백합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단순한 진흙이었던 진흙이 좋은 향기를 방 안에 가득 풍겨내는 흙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진흙 속에 배어있는 백합의 향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 죄송해요, 8장 12절은 세상의 빛이라 했고요, 요한복음 10장 1절이죠. 1절. 나는 양의 문이다. 자꾸 헷갈리네. 어떻든 양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나올 때 이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어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진흙의 냄새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기와 향기가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요? 자신에게서 역한 냄새가 나는 줄도 모르고 그리스도만을 크게 외쳐대는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깊이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한 냄새를 풍기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기 전에 이제는 우리 삶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무슨 냄새를 맡으며 어떻게 느낄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좀 좋은 향기를 내는 좀 신령하고 건강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므로, 특별히 이번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들의 가문을 복음화하는 은혜로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을 교회 안에서 살다가 세상에서는 썩어질 냄새로 그렇게 악하게 사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서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으며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강단 안에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귀담아 들으며 그 복음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신령한 신앙 인생이 되지 못함으로 신앙의 연륜은 오히려 부끄러움이 점철되는 어리석음이 이어지는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또 우리를 교훈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깨우쳐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행동하는 것에 혹시 나를 드러내려고 어리석은 이기와 욕심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꾸미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한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말과 행동으로 주의 영광을 가리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정말 순전한
복음의 향기를 품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나는 가려주시고 오직 내가 추구하는 우리 주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내가 사는 모든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며 나도 이기고 남도 이기게 하는 능력 있는 냄새가 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신용과 흉내로 나타낼 수 있는 냄새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의 변화로 나타나는 냄새인 걸 기억하고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다시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도 만나게 되어질 텐데 제대로 본을 보이지도 못하면서 예수를 말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 입술을 닫고 삶을 통해 희생하며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건강한 명절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수술하고 명절 연휴 기간도 병상에서 지내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김선옥 권사님, 사랑하는 여정을 꼭 잡아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의사 선생님의 모든 수술 도구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이 귀한 여정을 능력 있게 수술해내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꼭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건강하게 회복되어 우리와 함께하며 여정이 소원하는 시온 찬양대원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